먼저 우리 시온차연대 한번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더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색시 같고 이제 저기 나물 캐러 나가야 되는 것처럼 너무 고우시면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그 마음들이 이 찬양 속에서 묻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람을 만나고 헤어질 때에 하는 인사의 말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배고플 때는 뭐 식사하셨습니까? 뭐 이런 말들이 우리의 인사 말들이었죠. 보통적으로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뭐 다음에 또 봬요? 건강하세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인사 말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면 그 헤어질 때 마치 인사말처럼 하고 있는 그런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마치 기독교적인 인사법인 것처럼 마무리될 때 항상 하는 말들로 우리 사이에 주어집니다. 집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제가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의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은 사실은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 얼마나 큰 힘이 될 때가 되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지금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나의 생명을 걸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고 있는 분은 있으십니까? 말로만 기도할게요 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임할 수 있도록 중보하는 귀한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이제 미국의 유명한 봉사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일개 구두 수송공이었던 자신이 미국과 그 시대의 큰 부흥을 이루게 된 것은 나에게 10만 명의 기도의 동력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 모든 부흥과 복음의 능력 뒤에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무디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10만 명의 기도의 동력자가 있지만 그들보다 더 강한 기도의 동력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은 무디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모든 부흥의 이유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흔히 예수님의 중보기도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기도문, 그리고 기도의 지성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복음서 곳곳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가 온전히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오늘 이러한 기도를 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기도는 사실 당시에 있는 그 예수님 앞에 있었던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그러니까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비옵는 기도이다라는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이 기도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을 한번 봐주세요. 8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11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바로 이 세상에 남겨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음 날이면 사로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남겨져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은 앞으로 그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 그리고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시련과 고난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해야 될 핍박,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원수되고 미움을 받을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주를 믿고 따르는 그들을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의미로 이야기하면 오늘 성경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복음 전파의 그 사역을 계속 개성해 나가고, 하지만 어떠한 유혹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의 정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의 간절한 그 기도와 소원이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라는 이 말이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도 사실은 하나됨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는가를 이야기할 때에 둘로 하나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중간에 그 막힌 것을 담을 허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가 되었고 단절되었고 나누어졌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대신하여서 들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됨은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는 명령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온통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고 성령님의 명령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마귀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됨이 아니라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나눠지는 것, 멀어지는 것, 그리고 갈라지는 것이죠.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서는 항상 찢어지고 나눠지고 분열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절시켰던 이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는 그런 어떤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어줄 수 있을까? 하나가 된다라는 것,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됨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하나 된다. 똑같은 티셔츠를 맞춰 입고 같이 체육대회를 가서 함께 뛰고 또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외적으로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되는 것, 그런 하나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 된다는 것은 각기 다른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 어떤 획일적으로 된다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사실은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의 분열과 다툼들을 보았어요. 성도와 성도 간에, 또 목회자 간에, 그로 인해서 교회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교회가 나눠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 들었던 의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하나됨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 가치인데, 왜 이렇게 쉽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가, 나눠지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상처가 아물지 못하여 가지고 너무나 많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던 의문이 뭐냐면, 정말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 교회 안에는 하나 된다라는 외침은 있지만은 어떻게 하나 돼야 될지 사실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하나됨의 어떤 논리들은 아주 단순해요. 뭐냐면 너와 내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에 세상의 원리는 때로는 힘으로 굴복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를 나한테 맞추는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요즘 그 4.13 그 총선 때문에 공천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개파 간의 어떤 힘겨루기, 갈등, 이런 분열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떤 하나됨의 원칙들은 어떤 힘과 권력과 아니면 이해와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이익에 의해서 이해 집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됨들이 세상의 어떤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 가운데 이런 착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 될 수 있다라는 착각.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넓어서 나는 온유해서 내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 될 수 있다.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 용납하면 된다. 이해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힘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런 어떤 그 관계의 어떤 분열에서 오는 그 어떤 극한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낼 힘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방법으로 하나됨을 결코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읽었던 2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여러분, 성경이 말을 하는 우리가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하나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도 먼저 주 안에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용납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눠져서 찢겨져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이 있어요. 상처들이 있어요. 사실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그런 어떤 간절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사실 우리 서로의 어떤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몸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는 사람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그대로 이 땅 가운데서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땅 가운데서 보존되어야 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때로는 세상이 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을 가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라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잘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런 논리가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면서 설사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라면, 주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면 그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거하고 있지만은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는 바로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이 말의 뜻은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의 조류와 또 풍랑 속에서 우리가 휩쓸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세상의 그 흐름 속에서 그 역류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미련한 자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반대되는 방향과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인터넷을 통하여서 사진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방송실에서 사진을 띄워주시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오래된 사진인데 서울 남산터널인가요? 안에서 차량 사고가 나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불을 피하여서 터널 밖으로 이제 밖으로 다 피신할 때에 그 반대되는 방향으로 소방관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진의 제목을 뭐라고 써놨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주행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다른 선택, 다른 방향을 결정하고 달려나가는 그 인생이 정말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좀 오래된 사진이지만은 이것도 정말 아름다운 역주행이잖아요. 전쟁이 나서 모두가 다 도망갈 때 군인은 그 전쟁의 포화 속으로 사실은 그 전쟁에서 싸우러 나가는 것이지만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역주행을 하고 있는 그 모습, 모든 사람들이 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는 그 모습들, 이들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그 인생에 반대되는 길을 선택하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의 믿음의 길은 바로 이런 길입니다. 세상이 당연하다고 말할 때에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세상의 그 조류 속에 휩쓸려서 같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굴복시키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소원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마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남겨진 자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전가해야 될 그 사명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설사 이 세상 가운데서 원수가 되어지고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미련하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눠지고 흩어지고 분열할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소원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길로 걸어갈 때에 더 넓은 길, 또 세상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 길들로 다 달려나갈 때에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고 진실되게 세상과 역류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남겨진 예수님의 그 사람들, 이 세상의 정말로 유혹과 제약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과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신 그 말씀과 그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나눠지고 흩어지고 미워하고 분열하고 아버지는 서로 하나님 상처 주고 그러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이 있습니까? 그 분열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신음하고 아직까지 아물지 못한 그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에 하나님 몸된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우리 모든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역류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세상의 유혹과 아버지는 거짓된 것들에 우리가 넘어지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아버지 하는 사람들로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특별히 4.13 총선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된 교회와 비전 만천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4.24 새신명 축제 만난 주간인데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모든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정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캄보디아 신학교 강일정 가운데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주간에서 예배 드리는 알바니아 지역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과 불의와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나가는 이 패역한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시고, 또 이 나라의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몸된 교회가 만천백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4.24 새수명의 축제를 준비하며 우리가 이제 대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그들의 발걸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캄보디아 선교일정 가운데 계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그 선교 예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시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알바니아 지역이 하나님 앞에 주관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셀들이 주님 앞에 모이기를 믿으며 그리스도의 선한 일들을 도모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위하여서 충성되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